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드리면, 방금 전에 우리 이영옥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곳에서 21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수요 예배 7시 반이 아니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8시에 맞춰서 수요일에도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시간 맞춰서 또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 구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또 모임을 하고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교사들과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화면에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구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맛볼지어다.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을지어다.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가운데 영적 거장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 어린 영혼들을 매주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이 구호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외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이 구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은혜를, 이 고백 그대로의 은혜를 참 많이 맛보고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에서도 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구호를 이 저녁에 좀 함께 외쳐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랑과 사랑교회 가운데 하고 제가 외치면 그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려웠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사랑교회 가운데.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사랑과 사랑교회 가운데. 아멘. 사랑과 사랑교회 가운데. 사랑과 사랑교회 가운데.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정말 꿈꿔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구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참 너무 값지고 정말 중요한 고백이었지만 특별히 네 번째 고백이요. 사랑과 사랑교회 가운데 영적 거장이 나타날지어다. 저는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참 설렘을 가지고 선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거장이란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 아니고 영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혼미한 시대마다, 혼미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적 거장을 일으키시고 그 한 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이어가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종종, 아니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더더욱 혼미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또한 그러한 영적 거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거장들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외침만으로도 참 설레고 벅찬 이 구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비슷한 설렘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엘리야와 오바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칠흑같이 어둡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던 한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또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이 두 명의,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두 명의 영적 거장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특징도 살펴봤고 오바댜라는 사람의 특징도 살펴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 두 사람, 이 두 영적 거장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거장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두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실 때 이 꿈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현실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거장 엘리야와 오바댜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죠. 문제는 어떤 인플루언서인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데요.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 바로 윗고참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그 고참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제 군대 생활이 사실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해봤지만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설레는 일도 있고 재미있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고참과 함께 하는데 이 고참은 아무튼 참 탁월한 불평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창조적으로 해내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휴가를 함께 나오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서 굉장히 설렜는데 그 휴가를 나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불평을 하는 고참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함께 있으면요, 이게 사실은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영향이 같이 끼쳐지니까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어느 순간 저도 입술에서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밝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있어 보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까지도 배워집니다. 웃는 목소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도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 드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또 제가 경험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또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숨만 쉬며 살아도 그 모습만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러하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날마다 틈만 나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려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며 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영적 거장 엘리야와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고 자신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끔찍한 가뭄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가뭄 선포는요, 단순히 가뭄이라는 재앙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죄의 늪에 빠져 어떤 외침도 들리지 않던 온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종의 메시지였고 사이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합이 아합이 가지고 온 바알신 숭배로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죄악의 소굴이 되었던 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바알 신을 숭배했는데,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바알 신을 다들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알 신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액체가 비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날마다 이 바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온갖 음란한 짓들을 벌여왔습니다. 어디 바알 신전뿐만일까요? 온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 풍요의 신 바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이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만든 신의 특징 같습니다. 진짜 사람들처럼 사람이 만든 신도 유치하고 치사한 것입니다. 수준이 딱 그 정도의 신을 우리는, 사람이 만드는 신들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 엘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처음에 이스라엘과 아합은 비웃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야말로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의 신실한 종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바알 신 앞에서 가뭄이 이어지는데 바알 신 앞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갈수록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생각에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었던, 떨치려도 떨칠 수 없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엘리야의 말처럼 우상 아닐까? 이들이 떨쳐내고 싶어도 떨칠 수 없었던 생각이 또 무엇일까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참 신이 아니실까? 엘리야의 이 한마디 가뭄의 선포는 온 이스라엘 전역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13절에서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색출해냈습니다. 이유는 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돌봤습니다. 앞서 엘리야는 말 한마디로 거룩한 영향을 끼쳤다면 오바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순간순간의 행동을 통하여서 삶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영적인 거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거룩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기준 삼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마주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나누셨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아니 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앞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를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오늘 사랑과 사랑교회의 영적 거장이 나타날지어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아합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오바댜를 찾아갑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처음 엘리야와 마주했지만 단번에 알아봅니다. 적어도 이날 이 둘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저녁 이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와 오바댜 영적인 거장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혹 답을 찾았다 해도
우리가 찾은 답이 엉뚱한 답이라고 하면 그 끝에서 찾아오는 공허함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바른 답을 알고 그 바른 답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또 이 일을 위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오바댜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살펴보며 이미 충분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바댜의 모습은 오바댜도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을 데려와라 라는 이 말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합을 데려와라 라는 이 엘리야의 요청 앞에 오바댜의 답은요, 만약 하나님이 엘리야 당신을 또다시 감춘다면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또 한 번 이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오바댜 이 대답만 가지고 볼 때 오바댜는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죽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죽음 앞에서 겁쟁이와 같은 모습같이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땅이었어도 오바댜는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바댜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에 순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오바댜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만약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다면, 오바댜가 진짜 죽음이 두려웠다면 여태껏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길 이유가 없었겠죠. 때문에 여기서 오바댜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저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서 살려주시면서까지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봤던 13절에요. 악한 왕 아합의 시대가 끝나면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일,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는 일, 보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사명인 것입니다. 온갖 협박과 위협과 눈치와 조롱 속에서도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적어도 오바댜의 눈에는 자신 말고는 없기에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 이 아합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바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 엘리야의 이 요청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몸부림이 오늘 본문의 오바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장들의 모습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요. 엘리야와 오바댜에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사명으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맞습니까? 만약 그 사명을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앞에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또한 사명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지만 무엇보다 우리 남편과 또 아내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무엇보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사명이 없는 인생은 갈수록 비참하고 피폐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갈수록 빛이 나고 갈수록 그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런 또 하늘 가족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살피고 말씀 마칠 텐데요, 영적인 거장의 세 번째 특징은요, 말씀 앞에 단순한 삶입니다. 말씀 앞에 단순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바댜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의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라. 그래도 가라.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들은 엘리야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을지 모른다고, 아니 자신은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그 오바댜의 이 고백 앞에서요, 그 고민하고 있는 오바댜의 고백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엘리야의 답은요, 가라. 그래도 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답한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의 공감 능력이 결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댜에게 이 말을 한 것은요, 엘리야가 오바댜의 말을 대충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바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삶이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답을 찾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설령 그래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엘리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엘리야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주님 뜻이 무엇이지? 단순히 묻고 단순히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이 틀렸다 하면 또 단순하게 그 틀린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 말씀 앞에 단순한 삶의 특징인 줄 압니다. 오바댜 또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고민하고 있는 오바댜에게 가라라고 말했을 때 오바댜의 반응이요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 사명 앞에서 예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것임을 깨달은 오바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엘리야가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영적 거장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말씀 앞에서 단순한 삶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삶이 정말 그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언젠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따지려고 했으면 따질 것이 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을 섬기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제가 아직 준비할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게 몇 달 전까지의 저의 모습입니다. 저에게 이곳 광주는요, 낯선 땅입니다. 또 저에게 두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고, 또 큰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곳은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사랑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안 좋다, 제가 지금 억지로 왔다, 이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적어도 저에게 이 결정은요, 짧은 두세 달 안에 결정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 앞에서 정직한 저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결정을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짱구 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적어도 저와 저의 아내가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단순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랬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 은혜를 요즘 우리가 감히 누리고 있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릴 은혜는 지금까지와 비견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예비하심이 여러분 같이 기대가 되고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고백하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평생 이 자세가 변치 않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회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회 자리에 서보니까요, 담임 목사 돼보니까요, 수많은 선택들과 문제들 앞에서 수많은 함수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방정식이 있고,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것을 결정하고 저것을 결정하고 또 이런 것을 결정하며 목회를 해 나갈 때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고백은 하나님, 수많은 방정식이 있고 수많은 함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구하고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다면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정해야 되는 이 고백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만 그런 목사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이 여러분의 고민이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은 혹시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 뜻과는 조금 다르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라면 이 엘리야와 오바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니 갈 줄 아는 삶, 단순하게 반응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외쳤던 4가지 구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사랑교회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감격을 맛볼지어다. 사랑과 사랑교회에 사랑의 나눔이 있을지어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영적인 거장이 이 가운데서, 이 안에서 나타날지어다. 온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 교회가 사명으로 살아가고 온 교회가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외침은 내일에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기억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마라. 또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때로는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는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대신. 우리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사명으로 살다 보면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자,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아멘 아멘. 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 앞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끌려 사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오바댜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은혜를 구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거장들의 발자국들을 보며, 이 거인들의 발자국들을 보며,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전역에, 아니 숨겨진 100명에게, 아니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앞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갔던 하나님 저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의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며 단순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쭉 정리해 가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온 전화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중증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요,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치매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욕을 하시고 이렇게 못 살게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아내와 이야기하고,
또 두 대화 속에서 이렇게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요, 제가 바로 저의 기도 수첩을 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동일한 고백을 오늘 여러분의 남편들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회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또 회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거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으로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부모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님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한 사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평생의 고백이 이 영적인 거장들의 고백처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며 선지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히 꿈꾸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을 왜 다시 힘을 내야 되는지, 오늘 내가 그것을 하면 왜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또 왜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보다 좀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이 없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라면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에 그런 영적 거장들이 여러 명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부터 우리 어린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저녁 함께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요, 우리 남편이 좀 그런 삶으로 회복돼야 되고 우리 아내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저녁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